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또 어떤 사람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좀 그리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참 제자들은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그 예수님,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지 참 점검해 봐야 됐거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그냥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따르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금 어려움이라도 예수님을 포기하고요, 부인하고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 참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간증도 많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는데 지금은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예수님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너무나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참 배워서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 할지라도요,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왜요? 2000년 전, 아무도 너는 가보지도 않고요, 만나보지도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거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고요.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감추었던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던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일어날 일, 그 일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라고 말씀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부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온전히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감춰졌던 비밀도 알게 되어집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제자들은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제자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욕심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가는 도중에 어떤 다툼이 있었느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오르실 것인데 누가 높은 자리,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은근히 경쟁도 하고 다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떻게 된다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말은 듣지 못하고요. 어때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리, 희망, 진짜 들어야 할 말씀 뭐예요? 3일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며 말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이런 일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본심인데요. 그런데 그 왜 붙잡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됐을까요? 안 될까요?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임 당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23절을 보면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심만 생각했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신세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잡은 고기 그냥 내버려 두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체리 마태도요, 자기의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따르고요.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커져갔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제 왕권을 회복할 거야. 다윗의 그 왕위를 회복하고 그 왕위에 오를 거야. 라는 기대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요.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가 엊그제 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닭 쫓던 개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근심에 쌓인 그 얼굴, 왜 근심에 쌓였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서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다 포기하고 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무엇이 남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막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 이러한 베드로를 말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온 인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스승의 고난,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도요, 자기 생명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 희생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 믿는 거 좋다 하지만은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다 준다 한들 그것과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자기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다 말씀합니다. 결코 그 희생이 헛되지 않는다 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요. 누가요? 주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어떻게? 너가 행한 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떤 손해보는 것 같죠. 왜? 희생해야 되니까요. 내 것을 내놓아야 되니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희생은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갚아주심을, 보상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요, 당장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염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이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냥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믿고 따른 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갚아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갚아주심을 믿고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